성탄이 뭐예요? 이게 이제 여기는 말구유가 없는데, 그죠? 말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 성탄, 누구의 성탄입니까? 예?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이 누구냐? 하느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느님 아버지는 영이시니까, 영적인 분이시니까. 영적인 하느님 아버지가 당신 자신의 모습을 아들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그러니까 성모님의 피하사를 취한 아들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맞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는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말씀. 전에도 한번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렇게 하면 내 자신에 대한 어떤 하나의 깨달음이 생기죠, 그죠? 깨달음, 생각 이런 게 생기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언어입니다. 생각이 밖으로 펼쳐질 때, 그죠? 그게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깨달음, 우리 인간의 지혜는 불완전하고 나약한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바람처럼 한번 휙 지나가는 지능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는 무한히 완전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생각했을 때 그 깨달음도 너무나 완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 깨달음이 그게 내적인 언어인데 그것이 밖으로 표출이 된다. 이게 제 시계가 있잖아요. 이 시계가 여기 대한항공 국내선을 타면 여기에 두 개가 나와요. 시계가 요쪽에는 한국 시간, 요쪽에는 미국 시간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도록 여기 45,000원밖에 안 해요. 싸구려 시계인데, 이 시계에 대해서 제가 이 시계가 뭐 초침이 어떻고 분침이 어떻고 어떻게 생겼고 내부에는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상세하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충실하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어떻게 돼? 시계 자체가 돼. 시계 자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 당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상세하게 표현할수록 그분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 그래서 무한히 완전하신 하느님 자신에 대한 깨달음도 너무나 완벽해서 아버지 하느님과 똑같은 퍼스널리티, 위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 생각, 하느님 아버지 깨달음, 하느님 아버지 지혜, 하느님 아버지 내적 언어인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났어요.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인간의 그 탄생은 보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자연 생산력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느님의 이 세상의 탄생은 부부의 자연 생산력이 아니고 하느님다운 방법으로, 하느님의 능력으로, 하느님의 권능으로, 소위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가 잉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말씀이 성모님의 피하사를 취하고 인간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취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생을 보면은 그 사람이 죽을 때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을 살다 갔구나 이렇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무지하신 하느님의 아드님이 짊어가시고 못 박힌 십자가인데,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과거에도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와 벌을 대신 짊어져 속죄하고 보속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 마음이 아프듯이 하느님이 당신 뜻이 들어있는 계명을 어겼을 때 하느님의 착한 마음에 누를 끼치죠. 그죠? 그리고 공의로움을 거스리고 거룩함을 모독하게 되는데 하느님 당신의 속성과 본질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컴펜세이션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신 갚아야 되는데 이 하느님의 뜻이 들어있는 계명을 어겼을 때 당신이 당신 모상으로 만든 인간이 피조물이 그 위격과 레벨이 다른 창조주 하느님 무한히 완전하신 분을 불완전한 인간이 갚을 수 있느냐? 못 갚아. 그죠?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와 똑같은 위격과 레벨 차원이 같은 분이 갚아야 되고 그러나 죄는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무지하신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대신 속죄해야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미린의 성지에 있을 때 어느 수녀님이 조각실에서 아기 예수님을 조금만 가려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하는데 아기 예수님 등에다가 딱 십자가를 만들어 놓는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왜 가난하기 때부터 왜 십자가를 매가지고 말이야 불편하게 하느냐. 그래서 그때 볼 때는 참 불편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오실 때도 당신이 이 땅의 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느님이고 당신이 이 우주의 지구의 세상의 주인인데도 당신이 탄생할 곳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 탄생 자체가 십자가지만 당신이 이 땅에서 태어나신 목적 사명이 인류 구원 사업이다. 인류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몸소 제단이 되고 재간이 되고 제물이 되셔서 이 죽어야 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수녀님의 그 아기 예수님 조각분과 그 등에 만들어진 십자가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렇게 탄생을 보면서 제일 이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을 읽었지만 어제 밤미사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책 여러분 141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죠? 호적 등록을 하러 자기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개신교에서는 첫 아들, 맏아들 하니까 둘째, 셋째도 다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일 먼저 나온 아들이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맏아들이 그 의미가 우리가 제일 먼저 낳은 것, 그죠? 제일 먼저 봉헌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넣었다 이래 됐죠. 구유가 뭡니까? 구유. 통, 여물통. 그 구유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먹이, 여물을 담는 통, 밥통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구유에 넣어졌다. 근데 뒤에 참 가슴 아픈 거는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호적 등록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에 베들레헴이다, 예루살렘이다, 갈릴레아다 이렇게 장소가 나올 때는 비단 물리적인 공간적인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알아들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오고 싶은데 들어올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그 문 두드리는 그림도 있잖아요, 그죠? 문 똑똑똑 두드리는 그림 보면은 그 문의 손잡이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편이 없다고. 문 안에서 열어주도록 사람 편에 있죠. 그래서 이 묵시록 그 3장인가에 보면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놓고 하는데 문의 손잡이는 안에 있는 것이죠. 열어주면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두 가지 목소리 데레사야 마리아야 베드로야 안드레아야 바울야 듣고서 이름을 부르시거든요. 그 다음에 듣고서 열어주면 주님이 열고 들어오면 좋으신데 아니 우리 인격과 지성과 자유 의지를 존중해서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식탁에서 함께 밥 먹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이 구유, 마음의 베들레헴의 주님이 진짜 주인으로 살아계십니까? 그걸 이제 물어봐야 돼요. 사실 베들레헴이란 말은 빵의 집이라는 뜻이죠. 빵의 집. 베들레헴이란 뭐 베들레헴이 지금 베둘레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원래 뜻이 빵의 집이다. 그죠? 우리가 동양 사람 같으면 밥을 먹죠. 쌀밥을 먹지만 서양 사람들은 빵을 먹죠. 빵을. 육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빵을 먹는데 빵을 먹지 않고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예수님은 우리 영혼 육신 생명의 참 부모이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와 생명이 그런 식으로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영혼의 양식 생명의 빵이시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릴 수 없다. 우리들이 존재 가치를 구현할 수 없다. 그런 뜻이. 그래서 빵이 어떻게 돼요? 빵이 우리가 성체로도 주님이 오시지만 이 밀가루가 으깨어지고 부스어지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빵이 이렇게 만들어져도 입에 들어오면 또 쪼개어지고 부스어지고 가루가 되어서 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혼연일체가 되고 싶은데 우리가 문을 열지 않고 내 이름을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문의 빗장을 닫아버립니다. 주님 우리 주인이 되지 않아요. 역시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이 아마 여기 오셔도 저분 누구지? 왜 왔지? 왜 우리들이 일상의 삶을 간섭하지?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할 사람이 그죠? 그래서 그거는 루카복음에도 다 나오잖아요. 노아의 홍수 시대하고 똑같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죠? 먹고 마시고 할 텐데 그러나 홍수 와서 다 이렇게 다 그냥 없어지듯이 사람의 아들이 재림할 때도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맞이하는 길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동물의 합통에까지 내려오신 주님, 또 가난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나중에 또 죽으셨으면 어떻게 돼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으니까 로마의 그 지배 압제 아래 있었으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주는 최고의 극형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십자가 처형인데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그걸 받으셨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자도, 우도, 강도들, 죄수들 틈에 죄인이 돼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치셨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이제 가난한 아기의 모습 또 죄수가 되어 오셨다 하는 것은 아기처럼 연약한 존재가 있나요? 부모 없이 살 수 없는 게 아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맞이해 주지 않으니까 우매한 그죠? 짐승의 우리 속에 들어갔어. 당신이 짐승들이 밥통 안에 누워 계시는데 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민주주의 이념으로 살고 있지만 소수의 몇 프로 사람들이 다 끌고 가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없는 그런 비참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 취급 못 받는 동물보다 못한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또 십자가 곁에 죄인들까지도 다 전부 포용하는 그죠? 만민의 구세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내가 어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지위에 놓여져 있고 어떤 소외를 당하고 어떤 사람 취급을 못 받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만은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는 분이다. 여기 위로를 삼기. 그래서 갓난 아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고 또 짐승들과 같이 놓여져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당신이 낮은 자로 오셔서 거룩한 하느님의 신적인 풍미로 신적인 품위로 들어 올려주시오. 심지어 부덕하고 죄 많은 사제의 신품권을 가진 사제가 최후 만찬 때 하신 예수님의 그 축성의 말씀을 그대로 미사에서 반복했을 때 십자가상 제사가 피어름 없이 성체성사의 모습으로 재현되는 이 미사 안에서 그대로 축성의 말씀을 반복했을 때 성령의 역사로 이 물질 빵 안에까지 들어오셨어. 이 물질도 거룩하게 만드는 신격화시키는 이런 그 신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왜 밑바닥에까지 최고의 아래까지 동물의 모습에까지 밥통에까지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주고 그곳에 놓이게 했는가 이런 것을 깊이 묵상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본 분은 처음으로 있잖아요. 누구예요? 성모님. 맞죠? 천사 가브리엘의 인사 말을 듣고 당신이 인류의 구원자를 낳게 되리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그럴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당신을 감쌀 것이고 또 징표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하였지만 벌써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이 되는 사촌 언니 엘리사벳의 모습을 통해서 사인, 징표를 보여주면서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뭐가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해서 처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세주를 잉태하는 그 인카네이션, 그죠? 안으로 까르네 육을 취하고, 그죠? 주님이 영혼부터 살지 말씀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육하의 강승의 신비를 겸손과 순명으로 온전히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 순간 이 몸은 주님의 종연이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이 바로 인카르나시의 순간입니다. 역사 안에 구원자로 영혼부터 살신 하나님 말씀이 구원자로 들어오신 순간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모니 뱃속에서 태아로서 적어도 만 8개월, 9개월 이렇게 성장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출산하셔서 말구에 누워 계시고 그 다음에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모습을 쭉 밟아가십니다. 인간적인 성장 과정을 밟아가실 때 이 어느 한순간에도 성모님은 이 인간의 모습 안에 감추어진 신성, 천주성자라는 위격,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인류 최초의 성체 조배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실에 계시는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은
한 가지 빵밖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 영적으로 현존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하듯이 그 당시 초음파 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지만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성모님이 기도하실 때 누구? 배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예컨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같이 살기 전에 정혼을 하잖아요. 그죠? 약혼을 한다고. 약혼. 성모님 14살 또 요셉 양부 요셉 성인 30살에 둘이 약혼한. 약혼하고는 어떻게 1년 떨어져 있다가 같이 산다고. 같이 살기 전에 성모님 배가 막 불러오니 이거 어떻게 찢어질 수도 없고. 요셉 성인이 얼마나 이 고민이야 고민.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조용히 파혼하니까. 그분은 의로우신 분인데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되는 율법에 충실하다. 덕이 있는 분인데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배가 막 부르고 그러고 우리가 약혼할 때 평생 동정을 지키기로 약속을 했는데 막 불러오고 이래. 이야 이거 묻지도 못하겠고 이거 안 되겠다. 찢어져야지. 보따리 사. 근데 내일 이제 보따리 사가지고 오늘 다 샀어. 이제 내일 아침 토끼라 가는 그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 근데 성모님이 요셉 컴온 요셉 컴온 이 안에 누군지 알아? 설명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왜 못해줍니까?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이분이 천사가 나타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었어. 이렇게 해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됐는데 그럼 나는 누구? 구세주의 모친, 천재 다 알 수 있지만 우리 한국 여자들처럼 자기의 성소, 자기 자리, 자기 그 위치, 자기 품위, 신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인간성을, 본성을 안 드러낸다고. 이 성모님이 참으로 믿음에, 겸손에 정말 덕성스러운 분이라고 하면 뭐예요? 요셉이 보니까 눈치가 벌써 이상하거든. 빵개처럼 옆으로 걷고 피하고 뭐 이렇게 쳐다보고 막 태도가 달라졌을 때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요셉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그럴 만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불러가 이렇게 하면 그 명색이 가정의 가장인데 제 남편인데 참 당신의 양부이신데 체면이 있고 품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한테 당신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소명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이렇게 했듯이 요셉에게도 당신이 직접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이 가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요셉의 건의가 살아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직접 다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분이 누구예요? 성모님. 그러니까 남편을 위했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긴 게 아니라 가장으로서 양부로서 아버지로서 그죠? 남편으로서 존중해주는 이 성모님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날 가정을 한번 특별히 여자들은 반성을 좀 이 대목에서 웃어야 되는데 웃지. 오케이. 아주 그런 것도 좀 묵상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런 것도 묵상할 필요. 그래서 최초의 성체 조배자가 성모 마리아고 또 요셉 성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천주성자 하느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말구 위에 그 동물의 밥통에 누워 계실 때 성모님과 요셉 양부가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는 걸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났어요? 여기 보면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 기쁜 소식 복음 자체이신 주님이 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그 고장에는 덜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누구? 목동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우리가 이게 대영광성 때마다 부르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뭐요? 하느님께 영광,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그죠?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나는 이거 오늘 읽다가 어젯밤에 읽다가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전라도 영광의 굴비가 유명하다. 네? 그 굴비 장사가 타이탄에 굴비를 실어가지고 굴비를 팔아먹으려고 어떤 예배당에 서울에 올라서 예배당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타이탄을 신자들한테 팔아먹어야지. 근데 그걸 신자들이 포커스,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맞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수막에 뭐 붙여놨는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이렇게 진짜로 현수막을 해가지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 좋은 분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 목동들이 찾아왔어요. 왜 목동들이 왜 찾아왔어요?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찾아왔지만 당신이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시는데 이 인류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근세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신 예수님을 성모님 요셉 양부 말고 제일 먼저 보는 특혜를 받은 수혜자가 누구요? 목동들인데 목동들이 왜 왔느냐? 어떤 사람은 목동들이 도시에서 벗어나서 자연 친화적인 사람들이고 겸손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왔대요. 그렇게 해도 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송무모 신부님 책이나 이런 데 보면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목동들이 자기의 양떼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양떼의 주인이 뭐 좀 부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양떼의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양떼를 치려면 사람 사는 동네에서 벗어나야죠. 그죠? 들판으로 와가지고 유목민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 죄인이냐면 첫째로 양떼를 치다 보니까 종교율법적인 차원에서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주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안 지키면 안식일 안 지키면 그건 뭐 구원 못 받는 거죠. 주의시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다음에 또 왜 죄인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주인의 양떼를 슬쩍 팔아먹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입마에 푹해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 지키는데 맹수 야수가 나타나면 물 것 같다고 이렇게 거짓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도둑일 수도 있대. 그래서 이런 주님의 그 법규 계명을 못 지키는 안식일 규정을 못 지키는 죄인, 그리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죄인, 이런 죄인들이 제일 먼저 복음으로 오신 인류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근세 해방시켜 주신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뵙는 기쁜 소식의 첫 수혜자다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니엘 씨. 네. 그럴 수 있겠죠? 예. 네. 너무 개성철회하게 날 쳐다보고 있겠죠. 이 알아들을까? 오케이. 그래서 하나의 단셈 사건을 놓고도 많은 것을 묵상하지.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생활이 몇 년이에요? 33년. 33년 중에 공적으로 활동한 게 몇 년? 3년. 그럼 30년 어디서 보냈어요? 가정에서 보낸 거예요. 가정에서 요셉 양부
목수잖아요. 목수. 또 성모님, 어머니한테 제일 어리니까 이렇게 자연의 질서를,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리고 율법도 지키면서,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다른 것보다도 당신 지상생활의 11분의 10을 가정에서 보냈다는 것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가정은 이 사회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세포도 아니고 애미 교육에서는 작은 교회라고. 이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다 무너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가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이 신비를 묵상해서 말구이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매년 가정에서 미사 드리잖아요. 알바쿠키는. 왜? 성당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맞죠? 가정교회로밖에 미사를 드릴 수 없는 이 성탄의 신비가 그 남들이 보면 부러워해야 되고 묵상해야 될 신비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직업이, 예수님의 직업, 예수님의 아버지 양부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 오늘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에 그 목수라는 그 직업이 그 히라브 단어에 보면은 돌도 다루는, 그런 일도 했다고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목수 일을 하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뭐지 이거? 못도 갖다 드리고, 장도리도 갖다 드리고, 망치 갖다 드리고, 뭐 이렇게 대패 도구도 갖다 드리면서 나무를 만지면서 한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인류의 첫사람이 교만과 불순명과 자유남용으로 나무에 딸린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죠? 다른 동산에, 에덴 동산에 다른 과일나무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소리, 그 나무에 손대지 마라. 사과 하나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죠. 그냥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 인간은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거든. 그래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하느님과 그 하느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 개념이에요. 사과 하나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하느님이 명령한 것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그래 거스렸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목소리, 하느님의 음성, 하느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하느님을 내 안에서 제거했다, 쫓아냈다. 내가 하느님이 되었다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죄라. 그래서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손대지 마라 하는 것을 교만과 불순명과 자유남용으로 그걸 거스리. 그래서 어린이날 신, 원죄가 들어오고 그 원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이 땅에 고통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그렇게 된 것이죠. 죄 뒤에는 사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로 인하여 저지른 죄를 나무로 속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첫 하와가 여자가 먼저 넘어갔고 그 다음에 지만 먹지 남자를 줘가지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제 두 번째 하와인 성모님의 순명을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자유의 선용을 통해서 둘째 아담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나무로 지은 죄를 나무를 만지고 있었다는 것은 벌써 어릴 때부터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십자가에 당신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무를 만지면서 당신이 신성으로 다 깨닫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성에다가 인성을 합쳐서 가는 것이니까 십자가 갈바리아 사건을 어릴 때부터 준비한 것이지 그냥 목수의 아들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수많은 직업 중에 목수 직업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뜻이 그 목수라는 직업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다. 그런 걸 좀 묵상을 해야 되겠다. 자, 이제 끝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은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내 마음의 구유, 마음의 베들레헴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저는 우리 교황님이 그 교황님 바티칸에 원래 계셨던 그 방이 너무나 화려하고 높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집을 떠나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나시죠. 네? 이 점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도 있고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늘 높은 데에서만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일 같은데 유럽에 보면은 수상들의 관저가 청와대 백악관처럼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 아니고, 그죠? 이렇게 길거리에 있잖아요. 길거리에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죠. 그래서 참으로 백성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징적으로라도 그 자리는 지켜져야 돼요. 특히 신앙과 윤리, 도덕에 관한 규범에 관해서 당신이 교황님이 의자에서 선포했을 때 오류가 없다. 교황님 우리 집 거 맞죠? 그럼 건의, 교회에 맺고 푸는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로서의 건의, 그죠? 로마 교회의 수장으로서의 건의, 이런 것들은 지켜져야 돼요. 이게 전통적인 질서 아니겠어요? 가정 안에서 부모의 건의, 그죠? 나라에서 국가 원수의 건의 있죠? 이것이 자칫 잘못돼서 무너지면 곤란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걱정하면서 함께 가야 될 부분이다. 이 건의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죠. 예수님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죠? 그래서 진정으로 참으로 주님 말씀에 따라 자 이렇게 살 때 아래 백성들이 그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또 학교에서도 제자들이 이렇게 이 스승을 부모를 이렇게 존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제가 항상 이 두 가지 양면의 모습을 함께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여간에는 그들이 머무를 자리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주님께서 33년 이 지상 생활 중에 30년을 가정에서 보냈다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특별히 이 유멕시코주도 동성연애자들이 법을 통과시켰죠, 그죠? 통과시켰죠. 미국 52개 중에 지금 10몇 개가 통과되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신학교도 보고 수도원도 보면 우리 수도자 신학생들 중에 남성 호르몬이 많아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 많아가 신부님 이렇게 여자처럼 부르는 있었어. 그럼 내가 징그러워가지고 그죠? 그리고 막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많아 여자처럼 가슴이 막 나오는 친구도 있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여자들 중에 또 막 청바지 막 찢어진 게 있고 모자 이렇게 막 남자처럼 막 이런 여자들도 있어. 그죠? 맞죠?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어떤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은 분에 의하면 있는 대로 인정하지만 여자도 남성 호르몬이 많다 하더라도 여성스럽게 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또 남자도 여성 호르몬이 많지만 자기가 남성답게 그렇게 살려고 씩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고쳐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되는데 네가 내 입장 대봐라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지만, 저는 이 주님께서 신정법으로 소돔과 고모라 결국 불과 유황으로 끝장난 것이 뭐예요? 동성연애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돔이야. 주님께서 정해주신 법을 거스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9장에 누구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천사가 남장을 하고 들어와서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나그네를
천사처럼 하느님 사람처럼 대접하잖아요.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남자들이 몰려와서 그 손님들 재미보기 내놔라 이랬다. 근데 롯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그네는 천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하느님이 사람을 대접해. 제발 여보게나 이 사람들 손 노타치 돈타치 하지 말고 내 연만한 딸이 둘이 있는데 아직 시집 안 간 딸 데리고 가서 놀아.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시집도 안 간 딸을 갖다가 손님 대신에 놀아라고. 이런 아버지 맞아요. 그러나 성서 저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그네 손님으로 내가 하느님의 천사처럼 대하는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 사람들 가지고 장난치고 하려고 하는 것은 내 딸을 결혼하지 않은 내 딸을 건드리기보다 더 큰 죄다. 그걸 가르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 말아요. 결국은 소돔이라는 동네가 10,000명이라는 인구에 아브라함과 하느님께서 6번의 흥정을 통해서 그죠? 50명, 45, 40, 30, 20, 10명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불가요함으로 끝난다. 그걸 아셔야 돼요. 동성연애자들에게 인간적인 동정을 베푸는 거하고,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죄라 그랬어요. 성경은 죄라고 다.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이렇게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동정을 인간적으로 베푸는 거하고 그 사람들을 옹호하고 또 이렇게 두둔하고 이렇게 되면서 무엇이 깨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들 잘 아는 아기들한테 주님이 얼마나 이 가정에 이 사회의 기초적인 세포단위요 작은 교회 이 가정을 옹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당신 지상생활 33년 중에 30년을 보낸 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건전한 가정이 부부의 인격적인 사랑으로 자녀가 나와서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협력하고 그죠? 거기서 또 구원사업에 협력하는 성직자, 수도자가 나오고 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죠? 이 오바마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 또 중산층, 서민층 위해서 지상생활을 위해서 옳고 내가 지지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들이 내건 말씀은 그 슬로건은 하느님의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낙태, 합법화, 동성연애, 옹호 이건 하느님 법하고 완전히 반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상의 삶을 위해서는 오바마를 지지해. 내세의 천당을 위해서는 공화당을 지지하려고 이건 또 군수업자고 짜가지고 또 전쟁을 치르는 전쟁 강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낙동강 오리알이 사는 미국 생활이 맞죠? 그렇죠? 이 시대에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고 그리스도 당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순교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난하게 오시고 가정을 소중하게 이야기하신 그 의미가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지켜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시대에 우리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어떤 여자가 와서 예수님 발에 300데나리온 어치 향유를 부었죠. 그죠? 옥합을 깨가지고 부었을 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죠. 3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 유다는 저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건데 저걸 나한테 담가 12사도단의 경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생활을 재정 담당자였죠. 그러니까 제 돈을 내한테 줘서 내가 가난한 자를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랬어요.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을 깨뚫어 봤어요.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자선하는 마음, 애덕의 마음, 이웃을 생각하는 위타적인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그는 돈도둑이었어. 공금을 횡령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가만히 놔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육 사업을 하고 또 뭡니까? 의료 사업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강남에 가보세요. 서울교회 그 성모병원이 어마어마히 졌죠. 그죠? 어마어마히 졌다고. 그러나 교회가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현대 아산재단이 그죠? 아산병원이나 또 무슨 병원이지? 삼성에서 만든 그 병원에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의료기기들이나 이런 거 다 못 따라가요. 교회가 스강대학을 하고 가톨릭대학을 하고 그죠? 교육사업을 하지만 서울대나 연고대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황님이 노숙자를 갖다가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병든 자를 가까이 하고 그렇게 또 교육사업을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가치관으로 그들을 교육시켜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황님이 베푸는 그 사랑을 통해서 교황님이 전에 보니까 이게 막 얼굴이 막 피부병이 막 엄청난 병에 걸린 사람 참 저는 혐오감이 있어서 못할 것 같아. 입을 맞추더라고요. 맞추고 발에다가 맞추고 발은 나도 많이 맞췄지. 묵상의 집에서 세종면. 그렇지만 그렇게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의 모습 속에서 그죠? 가난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봐야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구원받도록 하고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게 목표이지.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밥만 주면 뭐 할 거요? 안 그래요? 밥 주는 데가 자선단체가 아니라고 사회복지교회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김 박사 그 연구원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1학년에 내가 교리 가르치는 거 몇백 명, 몇천 명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은 온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영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시고 그때 당신이 이렇게 고난을 받지 않고 피땀 흘리지 않고 이렇게 죽지 않으면 2000년 후에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신성으로 그죠? 당신이 꿰뚫어 보고 이 길을 걸어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앉혀놓고 5개월을 갖다가 강의를 하고 강의를 해서 세례를 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목적이지. 육신의 음식만 자꾸 미기면 뭐 할 거예요? 그 똥만 사고 나중에 땅에다가 다 죽는 건데 영원히 구원받는 목표.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 이유 이런 것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망각되지 않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그죠?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